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가지고 성령의 사역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어하는 것입니다. 어제 만났는데도 오늘 또 보고 싶고, 내일은 오지도 않았는데 내일 또 만날 것을 기대합니다. 만나서 어디를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 자체가 즐겁습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다가 헤어졌다 하는 이 갈증이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인가 내가 이 사람과 헤어지지 말고 계속 있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드디어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 결혼이라는 것을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런 연인에 비유하실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구약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한 사람은 고멜입니다. 그 호세아 선지자에게 거리에 나가 있는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그 호세아가 고멜을 생각할 때 가졌던 그 느낌과 감정 그대로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너희들이 나를 떠나서 부정하고 죄를 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고멜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는 너의 마음, 그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라고 얘기하시고, 또 두 번째로 이 좀 더 구체적인 좀 달콤한 연애의 이야기가 아가서에 등장을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을 하는데, 그 앞에서 말했었던 이 고멜이나 이 술람미 여인은 우리가 생각할 때 정상적으로 사랑하기에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나 매력을 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고멜의 그 직업이 거리의 여자였었고, 그리고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한다라고는 했었지만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특별한 자격이 있거나 뭘 갖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에게는 이미 굉장히 수백 명의 그 정실 부인과 첩이 있었고 또 많이 시중드는 시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있어서의 여자는 그냥 여자예요. 그 솔로몬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고 솔로몬의 마음을 그렇게 두근거릴 수 있게 만드는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일까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들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가 좀 우리로 하여금 당혹하게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여자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술람미 여인의 피부가 어떻다라는 거예요? 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가서 7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그 술람미 여인에 대한 묘사를 이렇게 합니다. 내 넓적 다리는 둥글어서 숭령공에 손이 만든 구슬꿰미 같구나. 배꼽은 섞은 포도주를 가득히 부은 둥근 장 같고 허리는 백합화로 두른 밀당 같구나. 그러니까 여러분이 상상하는 그 아름다운 그 왕의 수많은 여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여인이 아니에요. 피부는 까맸고 조금 더 읽어다 보면 머리는 꼬불꼬불해요. 그러니까 밀당 같다라는 이야기는 뚱뚱하지는 않지만 마른 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냥 깡 말랐는데 배꼽은 똑 튀어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수많은 여인들 가운데에서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 만한 것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쭉 읽어가다 보면 솔로몬이 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는 것이 외모에 있지 않았고요. 이미 솔로몬의 사랑을 받는 굉장히 특별한 지위에 있었던 이 여자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밖에 나가서 양을 돌봐요. 양을 쳐요. 그러니까 사랑받는 한 왕의 그 여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자기의 가지고 있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돌봐야 되고 자기가 해야 되는 소중한 일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솔로몬이 생각할 때 그 마음이 더 예쁜 그러한 사람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하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데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외모의 조건이나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그 이유는 없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또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낸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가장 잘 설명한 구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38절 39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누구에게 드러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드러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것이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하셨지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드러낸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열어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치셨던 많은 내용들과 이야기들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이야기가 가리키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냈다라고 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을 할까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을 당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뒤에 이어서 주님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럼 그 성령이 우리들에게 나타내고 가르치고 지시하고 알려줄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사랑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령의 바깥으로 나타나는 은사들이 있고요, 성령의 내적인 열매들이 있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와 의와 심판이라는 내용들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성령께서 우리들 가운데 하시는 모든 일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사랑이 오늘도 지금도 동일하게 계속되고 흐르고 있고 나타낸다라는 것,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고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죄와 의와 세상을 심판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죄라는 단어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용례가 많이 있습니다. 관역을 벗어나다, 그리고 실수와 잘못하다, 마땅히 가야 할 길을 벗어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그런데 성경 구절에서는 이러한 죄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죄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죄는 뭐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여러분 질문이 하나 여기에서 등장하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아까 죄라고 하는 단어의 정의가 관역을 벗어나는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을 어기는 것, 이것이 죄의 정의라고 말을 했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안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누구에게 담겨져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출애굽, 광야 생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정 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보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그런 이적과 기적을 보이시고 나타내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은 뭐냐 하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에 나타났던 그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게 죄인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모든 율법과 계명과 가르침이 다 녹아져 들어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동안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을 내가 다 받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라는 뜻은 뭐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이 수도 없이 말하였던 그 사랑과 그 가르침과 그 은혜들을 내가 받지 않고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구체적으로 요한복음 5장 40절에서 42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아, 내가 사람들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아. 그러면서 4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이유는 42절에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명과 율법과 규례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너희가 누구를 본다라고요? 나를 보고 나를 알고 나를 깨닫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이 있음을 너희가 아는 거야.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는 거야. 이게 성경이 뭐라고요? 여러분, 성경이 율법과 가르침을 어기는 게 죄라고 말을 하지만 이 죄를 담고 있는 모든 것의 공통분모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간은 기본적으로 뭘 하느냐 하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누굴 사랑합니까?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해요.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서 이것을, 나를 사랑하는 것을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 그래서 이것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그 스데반도 죽였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의 증인이 되고 예수를 위해서 모든 수고와 아픔을 아끼지 않는 그러한 그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 너 변절자잖아. 너 전에는 우리를 핍박하더니 어떻게 네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달라진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어떠한 열심이 있었다고요? 사도 바울 안에 어떠한 열심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려고 자신의 최선을 다했던 사람인 거예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돌을 던졌던 것, 이게 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누구를 보여줬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전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나타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만 한 거냐 하면 회심이 아니고요, 방향 전환만 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던 삶을 누구에게로 옮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긴 것뿐이에요. 사도 바울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를 핍박했고요, 그 핍박했던 예수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에서 보여주고 전하고 드러내고 나타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 그 바울 안에 있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아야 되는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여러분, 죄가 남을 죽이고 남을 속이고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고요, 이 죄라는 단어를 담고 있는 그 기본 베이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이 죄인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행했던 가르침이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사랑이 보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냈던 하나님의 모든 가르침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런 의미에서, 이런 각도에서 의를 생각하면, 의를 생각하는 그 기준이 조금 달라져요. 그 10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굉장히 색깔리게 만들어 놨어요. 의가 뭐야? 의는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가는 거야. 이게 무슨 의의 정의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왜 아버지한테 가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한테 지금 가는 이유는 뭐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구원을 성취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했던 순종함이에요. 근데 보세요. 의라는 단어, 디카이오수네라고 하는 이 단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의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이전에 이 디카이오수네 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인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가르침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을 의라고 말을 해요. 의. 그러니까 그 의는, 구약에 나타나는 율법은 내가 이룰 수 있는 의예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헌신해서 하나님 주신 계명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키면 율법에서 말하는 그 의를 내가 따라갈 수 있어요. 이게 의의 다른 단어 아레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아레테를 지킴으로, 그 아레테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최고의 가치예요. 이것이 그리스에서 그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최고의 덕목으로 만들어져서 교육, 군사, 문화, 종교 모든 영역에서 다 최고의 가치의 사람으로 교육시키는 것이 그리스에서 생각하는 이 아레테였었어요. 그래서 그리스 교육이 만든 최고의 모범적인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에서는 교육으로 사람을 바르게 만들 수 있고 온전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개념, 그 의가 구약 성경 율법에서는 내가 지킬 수 있고 내가 이룰 수 있고 내가 성취할 수 있는 그 의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의라고 하는 개념을 송두리째 박살낸 거예요. 내가 말하는 의, 디카이오수네는 너희들 스스로가 이루는 의가 아니야. 너희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이룰 수 있는 의가 아니라 그 의는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야. 그게 의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낮아졌던 그 의, 내가 지금 이 땅에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그 의, 순종,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 이게 의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가르침을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비록 내가 실천은 하지 못하지만 주일날 말씀을 듣고 아침마다 여러분들이 큐티를 통해서 말씀을 받으면 이렇게 하시는 분 계세요? 내가 오늘 이 말씀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리라. 내가 이 말씀은 지키지 않고 생각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으리라. 그런 분들은 주일날 못 나오세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지키고 살겠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갈등과 고민이 있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는 뭐냐 하면 너희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너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순종한다고 하면서 잘 지키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지.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의는 뭐냐 하면 내가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과 가르침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돕는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 나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리스도의 빛을 내가 순종하고 따를 때
나를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타난 의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라는 얘기는 오늘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따라갔어. 이것이 의야.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려고 할 때 여러분들을 돕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그 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고요?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의예요. 그 다음 맨 마지막에 그럼 이런 의미에서 심판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심판은 그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여기서 그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이 세상 임금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그 원에 보면 세상의 통치자,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세상을 통치하는 자라고 임의대로 쓰였으면 이것은 전부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단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주님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게 첫 번째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이 세상 통치자에 대한 모든 심판을 끝냈다라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우리들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사단의 모든 심판이 끝났으면 사단은 어떻게 돼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들 눈에 보이지 않고 존재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사단은 그 영역 가운데, 활동 가운데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심판은 마지막에 사탄을 향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죄와 의와 심판이라고 하는 이 세 단어를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단어 안에서 지금 해석을 하잖아요. 그 심판은 뭐냐 하면 이것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라서 살려고 할 때 내가 내 스스로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부딪혀지는 것도 있지만 어떤 것이 세상에 존재하냐면 내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께 내 삶을 드리려고 할 때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누가 있는 거예요. 분명한 사단의 시험이 있고 사단의 핍박이 있고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내려고 할 때 사단은 어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었잖아요. 그런데 사단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사단이 그 사역을 방해했다는 거 기억하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부터, 그리고 사역하는 동안에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계속해서 사단은 뭘 방해하느냐 하면 사단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유혹시키고 그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이 사단의 최종 목표가 아니고요. 사단이 가지고 있는 최종 목표는 뭐냐 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선포되려고 할 때 그것을 막는 거예요. 사단의 마지막, 사단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그 최후의 목적과 최후의 행동 반경은 뭐냐 하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하나님의 사랑의 자리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방해하고 그것을 막고 그것을 끊는 거예요. 교회 가운데 이런 시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야 될 자리에 드러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오늘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그 세상의 통치자들을 심판했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의로움 가운데 들어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을 전에는 공격하고 전에는 넘어뜨리고 전에는 쓰러뜨렸지만 이제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막을 수 있는 모든 통로를, 그 모든 가능성들을, 사단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막아주고 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한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시면 죄송하지만 변명할 수 없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요, 누구 때문에요, 내가 주님 말씀 잘 따르고 헌신하려고 했는데 내 옆에 사는 사람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요,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따르려고 했는데 정말 돈이 없어서 내가 정말 힘들었어요, 말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이제 그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끊을 수 있는, 그 사랑 앞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 어떤 것도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사단의 공격이 분명히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회방하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려고 우리들을 대적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을 붙잡을 때 사단은 더 이상 우리 안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이것이 사단이 심판받은 거예요. 사단은 더 이상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들을 방해하지 못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넘어진다라는 것은 사단이 그런 게 아니라 누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나의 아래태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셔서 정말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의 생과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세요. 이제가 우리가 변명할 수 있는,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숨을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구약 성경에서 보여주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성취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사랑을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여러분들이 비록 고멜 같아 보이고 술라미 여인처럼 자격 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오늘 그런 너를 기꺼이 나의 신부로, 나의 아내로 맞이하겠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일을 돕는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세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이 성령 하나님이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무나 많이 들어서 그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어쩔 때는 의미도 모르고 노래하고 의미도 모르고 기도할 때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 그 사랑을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도 동일하게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의 눈이 열리게 도와주옵소서. 바울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저희들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